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어라.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재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 죄를 사여 주어서 우리 죄를 사여 주어서 우리와 함께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제3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까?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들이 모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성전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냐. 나를 깨끗하여 내가 성전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재를 만드는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어떤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기도는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예수님 오셔요. 그 신앙 고백 하나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이 사건을 영접이라는 것을 잘 알죠. 무당들이 신들림을 받을 때 그 신이 들어오잖아요. 그 신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살고 점을 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무당과 좀 비교해서는 죄송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까지 마시다. 바로 우리 믿음 진짜 믿음은 신약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나와 함께 사신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나와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신약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살려고 오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살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해결되었구나. 이미 끝났구나.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구나. 우리에게 죄 용서가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왔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해결받을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이미 이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믿음이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다 가진 자가 되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왜 다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지니까요.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지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구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영생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 영생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영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60년, 70년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생명이잖아요. 아담으로 육을 통해서 받는 생명은 70년, 80년 되면 다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다 저도 잡아서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갔는데 이 생명을 받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쪼그라져요. 후회해요. 우리 한현정 집사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래도. 그래요. 근데 나이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육신의 생명 끝마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생명은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아멘, 맞습니까? 그걸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영원히 부활하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10년 더 산다 한다면 저는 아마 제게 하나님께서 부자를 딱 되게 한다면 10년 더 살 수 있는 약을 딱 개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비기쳐보고 10년 더 사니까 네 재산 다 가져와. 그러면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안 죽겠습니까, 여러분? 비기치가 이제 못 죽고 가는데, 네 재산 다 달라. 10년 더 살게 해줄게 하면 저는 벼락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0년 정도 더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이 되거든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천국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집이 천국이 되고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뭘 봤습니까? 우리 동영상도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딱 보니까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느냐? 보니까 창조주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봅시다. 그래, 고려서에서 읽고 우리 동영상도 한번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도 그가 만물을 지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이 만물이라는 우주를 말합니다. 자연만사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우주,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가 창조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을 또 봅시다. 요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로 죽은 자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왜 제가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 목적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땅이 지어진 모든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대요. 주님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인간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좀 봅시다.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탱하고 있다는, 종속되고 있다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또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만물을 서게 지탱하도록 종속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럼 만물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 동영상 보니까 자빠지는 거죠, 그죠? 우리 동영상 봅시다. 여자 지난주 2개 봤는데 하나만 봅시다. 여자 사진부터 쭉 확대해서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보는 동영상입니다. 지난주 봤는데 한 번 더 봅시다. 거꾸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밑에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우주 동영상을 좀 보니까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야,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우주에 비해서 어떤 가치가 있나. 그리고, 야, 허무하다. 죽고 싶다.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공중에 떠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웅다웅하면 살지 마요.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덧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지금 우주의 크기가 밝혀지기를 나사에서 100억 강년이라고 하거든요. 100억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된대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행성이 수조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수조 개. 진짜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그런 행성을 지금 이 우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은 몇 초짜리일까? 전체 우주의 시간을 비하면 우리 시간이 4초인가?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서로 미워하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우지는 의미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주의 크기를 아니까 이게 보통 커야 뭐 감당이 되는데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것도 밝혀진 것만 100억 강령입니다. 지구 계속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하잖아요. 계속 커져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요, 참 우리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겸손해지는 거죠. 이 땅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자, 어쩌면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 아닙니까? 우주에 비하면. 지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 크기 가운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 우주가 크다, 야, 인생이 더 덥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 이게 그렇죠.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창조자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기껏 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찌들려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걸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사실 이거는 신비죠,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건 은혜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이길 자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나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성천시켜서 부활하셔서 성천시켜서 모든 우주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만드시고 이분은 우리 인생의 주뿐만 아니라 이런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게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보니까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한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조롱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로 주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분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난한 자의 삶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고요. 그분이 종으로 낮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버려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것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모든 이유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영원한 부활을 주고 우리와 영원히 살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보자 올라가신 것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고 싶어서 오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신앙은 뭐냐?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오직 나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이분과 함께 살면요, 우리는 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망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고 악한 마귀도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셨는가? 우리의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의를 주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강한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얼마나 강한 분이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능력이 뭐냐면 우리는 제거력안에 보배거든요. 제거력안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제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거릇 안에 보배. 우리는 제거릇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와 있는 줄 믿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심히 능력이 큰 것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철도를 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딱 붙드는 그 순간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기는 존재가 되는데 마귀가 그걸 자꾸 감추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다면 나도 이긴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한 존재가 되고, 나도 모든 것을 승리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 하느냐면,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닐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된 거예요. 그분 안에 영생이 내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분을 내가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다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야 목사님 안 들었던 설교인데 이상한 설교를 하시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가진 자가 되어서 눌리고 못 가져서 눌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 줄 믿습니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주셨고요, 천국을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주셨고요,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것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진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재림하실 때 세상은 우리 영광을 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야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다 가진 존재야 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돈도 없는 기 말이야. 옷도 뭐 형편없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아는 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들은 정말 우리 지체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기독교의 세상 가치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리잖아요. 네가 못 배웠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눌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세상 가치관으로 안 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자, 따라합시다. 서로 봅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막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지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제가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룰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속여 놓았지요. 왜? 복음의 영광을 못 본 거야.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맨날 뭐예요? 나를 죽이려는가? 나는 못난 인간. 이렇게 봤지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를 주셨어요.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거죠. 모든 것을 이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냐? 세상을 이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점 맞추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임재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사를 좀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희한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가난하게 자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2000년 전에, 그런데 다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관에 눌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의 성도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다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같은 점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초대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모든 것을 가진 존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나중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됐습니다. 1%도 안 됐는데 로마가 이 기독교의 전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매력을 느끼니까 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종교가 한 나라에서 다른 어떤 종교로 개종이 되고 국교로 바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 얼마나 온전한, 저들은 보니까 고난 받아도 할렐루야 기뻐하지, 없는 것들이 날마다 감사하지. 아니,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야,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뭐 이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난한 자를 도와줘. 그리고 기독교가 또 로마의 어떤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처럼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전염병은 우리 코로나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는 진짜 약한 전염병이잖아요, 치사율을 따지면. 근데 그 당시 전염병 걸리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치사율이 20% 30% 되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겁을 내는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시체를 치우고 병든 자와 함께 해주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력한 삶 속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로마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63년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대우도시에서 왕자를 통해서 395년 AD 395년에 기독교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없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니,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가졌다면 나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제 용서를 가지고 있고요, 부활의 영광을 갖고 있고, 나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임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죠. 어느 때는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때는 원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좀 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느끼고 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쭉 보십시오.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여 담대해요. 어느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공의에 잡혀서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면서 계속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딱 믿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사람은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이게 겁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네가 어떤 권력 있는 사람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이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신약의 성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야.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충성할 때 사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정결하면 정직으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윤리관이 나오죠. 직업관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근호들이라든지 청교도들이 나중에 이 기독교 윤리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위근호들이 프랑스 위근호들이 나중에 스위스로 넘어가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믿음으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나중에 기술자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시계라든지 어떤 기계의 정밀한 기술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들이 위근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가 직장인으로 삶을 살았지만은 절대로 사람 보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기독교 직급 윤리입니다. 직급 윤리.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눈치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눈치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딱 가려지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내 힘을 키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 힘은 한계가 있으니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난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 마귀가 지나는 곳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눌리고 또 눌리죠. 내 인생이 힘들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아멘 맞습니까? 초점 맞추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는 거죠. 그럼 마귀가 이거 숨기려고 하는 거. 이거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딱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가 있고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도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도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까? 그분이 내 믿음이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믿음인 사람은 돈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집이 지 믿으면 집만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딱 아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노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을 놓치니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분을 잡으려고 했죠. 성령 충만이 그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가고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담대해집니다. 왜 이렇게 담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왜 이렇게 담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아 보니까 제가 막 전도하는 데 있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아십니까? 막 이 강도들에게 전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산 진격에 지금 태사소천 거기가 아주 우범지대입니다. 거기 가서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주면서 그 깡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담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겁대가리가 엉겨서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느 사자가 우리를 삼켜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염려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 관심 없어요. 도리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영향력 삶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보여주고 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초대교인들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요. 뭐 전염병 걸렸을 때 다 도망가는데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들을 시체를 다 만나서 고쳐주고 다 시체 만지면 퍼지잖아요. 그 시체를 다 무덤에 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저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저들은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처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러면 무엇으로 전하느냐? 강력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삶을 두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기는 선례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누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아, 이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죄 용서가 되시고 마귀를 이기는 근세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이 되시기에 내가 그분을 소유했다면 나는 다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다 그분만 바라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초대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죽음이 우리 안에 오고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우리 강유 집사님 그때 수술에 들어갈 때 누구로 통해서 이겼습니까? 폐수술 하셨잖아요. 얼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수술하는 사람들은 다 적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이길 겁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돈도 우리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힘이 안 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이 진짜 내 믿음이구나. 오늘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아멘 맞습니까? 그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초점 맞추고 우리가 1년을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